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열왕기하 14장 8절부터 14절까지 오늘은 아마시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아마시아는 남쪽 유다의 왕입니다. 그 아버지는 요아스입니다. 자, 우리가 요아스에 대해서 그동안에 말씀을 나눴는데요. 우리 한번 오늘 본문과 좀 연관을 시키기 위해서 조금만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요아스의 아버지는 아하시아죠. 아하시아의 아버지는 여호람입니다. 자, 요람의 아내는 아달랴죠. 아달랴는 이세벨의 딸입니다. 이세벨은 두로와 시돈의 공주로서 북이스라엘로 시집을 왔습니다. 시집을 올 때에 바알 신앙을 가져와서 수많은 사람들이 바알을 섬기게 만들고 하나님의 성전을 해파하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이고 몰아냈습니다. 자, 이세벨의 남편은 아합 왕이죠. 우리가 이세벨과 아합은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이세벨은요, 자기 딸 아달랴를 남쪽 유다에 시집을 보냅니다. 시집을 보내서 남쪽 유다에도 바알 신앙으로 물들이기 시작했어요. 자, 근데 북쪽에 에우라고 하는 왕이 나타나서 아합 집안에 있는 모든 남자들을 죽였어요. 즉 70명의 아합 아들들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남쪽 또 아시아에 관련된 모든 친척들, 왕족들도 죽여버리고 말았죠. 그래서 완전히 초토화시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아달랴가 봤을 때 남쪽 유다에 왕이 될 만한 사람이 없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왕이 되기 위해서 자기 손주들까지 싹 죽였다라고 그랬죠. 아달랴라고 하는 이 여자는 이세벨의 딸로서 남쪽 유다에 시집 와가지고 왕이 될 만한 자격이 있는 모든 왕족들을 다 죽였는데 심지어 손주들까지 다 죽여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요세바라고 하는 자기 딸이 어머니를 보니까 어머니가 하는 행동이 영 이상하거든요. 그래서 손주들 중에서 요아스라고 하는 손주를 몰래 뒤로 빼내게 되죠. 몰래 빼내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에 데리고 가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무려 6년 동안이나 성전에서 숨기게 됩니다. 자, 이렇게 숨겨졌다가 왕이 된 사람이 바로 요아스라고 하는 왕입니다. 즉 아달랴 이 여자의 손주가 되는 사람이었죠. 자, 요아스는 성전에서 이렇게 숨어가지고 지내게 됩니다. 요야다라고 하는 대제사장 밑에서 성경을 배우고 그리고 거기에서 목숨을 부지하게 되죠. 자, 그래서 요아스가 이제 왕이 되자마자 가장 먼저 한 게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보수하고 성전을 아름답게 만들고 또 수리할 부분이 있으면 수리하는 그런 큰 작업을 하게 됩니다. 자, 성전을 아름답게 수리하고 만든 다음에 거기에 들어가 예배도 해야 되고 기도도 해야 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권장을 해야 되는데 요아스라고 하는 왕은요, 정작 성전은 예쁘게 만들어 놨지만 그 안에서 예배를 한다거나 기도를 한다거나 그런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예배가 없어지고 기도가 없으니까 믿음이 떨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나중에 이 아세라를 섬기는 사람으로 전락하고 맙니다. 또 나중에 이 아람 제국이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거나 묻지 아니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왕궁에 있는 모든 금과 또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모든 금을 다 긁어 모아가지고 아람 제국에다가 바치고 말았습니다. 자, 이 일 때문에 수많은 신하들이 반기를 들게 됩니다. 그래서 요아스 왕이 한가할 틈을 타 가지고 요아스 왕을 죽여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요아스 왕을 이어서 누가 왕이 올랐냐? 오늘 아마시아라고 하는 사람이 아버지를 대신해서 왕이 올랐습니다. 요아스의 아들 아마시아가 왕이 됐습니다. 자, 우리 한번 14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
14장 1절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의 아들 요아스 제2년에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왕이 되니. 아멘. 자, 요아스라는 이름이 많습니다.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의 왕 이름도 요아스고 아마샤의 아버지의 이름도 요아스입니다. 즉 자기의 아버지가 신하들이 방귀를 들면서 신하들에 의해서 비참하게 죽는 것을 아마샤가 봤단 말입니다. 자, 처음에는 힘이 약할 때는 아마샤는 조용히 했습니다. 그리고 몰래 힘을 기르기 시작하고 군사력을 증가시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막강한 군대를 갖고 힘이 세지기 시작하니까 아버지를 죽였던 신하들을 한 사람 한 사람씩 보복을 시작합니다. 자, 우리 한번 5절 보겠습니다. 5절 한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나라가 그의 손에 굳게 섬에 그의 부왕을 죽인 신복들을 죽였으나. 예, 여기 5절에 보니까 나라가 그의 손에 어떻게 됐다고 그랬습니까? 굳게 섰다고 그랬어요. 즉 자기 힘을 그동안에 기른 겁니다. 왜냐하면 이 신하들은 힘이 있고 또 서로 이렇게 뭉쳐 있으니까 함부로 건드렸다가는 아버지도 죽인 사람들인데 자기 모습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죠. 그래서 힘을 기른 다음에 자기 아버지를 죽인 신복들을 한 사람 한 사람씩 죽여갔습니다. 자, 근데 아마샤라고 하는 사람은 믿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떤 행정을 하거나 그리고 일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 정치를 하게 됩니다. 자, 그 증거가 6절에 나와 있는데 한번 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왕을 죽인 자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암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사람마다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 하셨더라. 아멘. 일반적으로 보복을 할 때는 자손들까지 싹 죽입니다. 그게 이때 당시에 일종의 풍습이었다고 그럴까요? 일종의 어떤 룰입니다. 왜? 내가 그 사람 아버지를 죽였는데 그 아들이 그거를 보면 아들이 자라서 보복을 한단 말입니다. 이 구약은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에요. 누가 내 아버지를 죽이면 나는 그 사람을 죽여야 돼. 이게 구약이에요. 자, 그래서 그때 당시에 보복을 할 때 그 아버지를 죽이면 반드시 그 자식들까지 죽이는 게 관례였습니다. 자, 근데 아마샤는 어떻게 된 것이 그 신하들은 죽였지만 신하들의 자식들은 살해줬다는 거예요. 근데 그 근거를 뭐로 들었냐면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라고 표현했습니다. 자, 모세의 율법책은 무엇입니까? 바로 모세 오경을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신명기 24장 16절에 보면 아버지는 자녀들의 죄로 말미암아 죽이지 못할 것이요 자녀들은 아버지의 죄로 말미암아 죽이지 말지니라 라고 하면서 성경에는 연좌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잘못했다고 해서 자식들을 죽여서는 안 된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아마샤가 자기의 성질대로 한다면 아버지를 죽인 그 신하들 방귀를 들고 왕을 죽였지 않습니까? 해서는 안 될 짓을 한 그 신하들을 당연히 살려둬서도 안 되겠지만 그 자손들까지 몰살시키는 게 그때 당시의 관례인데, 자, 자기의 어떤 성품을 다스렸다는 거죠. 뭐에 의해서? 말씀에 의해서 다스렸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분이라든가 성품이 우리 그냥 감정대로 이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받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는 말씀의 지배를 받아야 돼요. 성질이 나오고 분이 나오고
있었더라도 감정대로 하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말씀에 지배받는 아마시아의 좋은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아마시아는요, 힘이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힘이 약하면 옆에 나라에 의해서 무시를 당하고 침략을 당하니까, 자, 그래서 그때 당시에 강대국 중에 하나였던 에돔 족속들이 있습니다. 에돔 족속들은요, 이스라엘 남쪽 사해바다 근처에서 나라를 이루고 사는데, 이 지형이 험해서 그런지 사람들이 드세고 억세고 힘도 세고 싸움도 잘하는 그런 족속이 에돔 족속입니다. 어느 나라도 함부로 건드리지 못하는 족속들이고, 이 사람들은 지나가는 사람들을 약탈하고 침략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비옥한 땅이 없다 보니까 그냥 쳐들어가서 빼앗는 겁니다. 사람들이 드세고 셉니다. 자, 에돔 족속은 에서의 후손들이죠. 자, 이들을 쳐들어가서 세상에 무너뜨리고 이기는 역사를 아마시아가 해낸 겁니다. 자, 7절 한번 보겠습니다. 7절 한번 다 같이 봅시다. 시작. 아마시아가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0,000명을 죽이고 또 전쟁을 하여 셀라를 취하고 이름을 욕되리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러하니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소금 골짜기는 사해바다 근처를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에 에돔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10,000명을 죽였대요. 자, 10,000명을 죽였다는 이 10,000명이라는 단어를 쓴 것은 대단한 성과라는 것을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 센 족속을 무너뜨렸어요. 군인들의 사기가 충천했겠죠. 아마사도 어마어마한 성취욕에 불탔을 것입니다. 자, 근데 사람이 선줄로 생각한 즉 넘어질까 조심해야 돼요. 사람들은 작은 성취가 이루어졌을 때 뭔가 자기를 크게 포장해서 그 다음부터는 기도도 하지 않고 함부로 달라들었다가 큰 낭패를 보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자,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점령한 다음에 어마어마한 성취감에 사로잡힙니다. 그래서 이제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이성을 그 다음에 침략하는데 너무나 작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지도 않습니다. 물어보지도 않습니다. 예비하지도 않습니다. 덜컥 물었다가 36명의 사람들이 죽고 도망을 치고 사기가 떨어져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며칠 동안 우는 무서운 역사가 일어나죠. 아마시아가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북쪽 이스라엘을 쳐들어가요. 북쪽 이스라엘은 그냥 북쪽 이스라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이세벨이라는 왕비가 시집을 오면서 두로와 시돈과 동맹관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세벨이 두로와 시돈 출신이거든요. 북이스라엘에는 북쪽에 있는 여러 나라들과 동맹관계에 있어요. 북쪽 이스라엘만 치게 되면은 주변에 있는 나라들까지 같이 쳐들어온단 말입니다. 근데 아마시아는요, 작은 성취에 도취돼서 눈에 보이는 게 없습니다. 선전포고를 하죠. 8절 한번 봅시다. 8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마시아가 예후의 손자 요아스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오라 우리가 서로 대면하자 한지라. 여기서 오라 우리가 대면하자 이 말은 맞짱 뜨자 이 말입니다. 전쟁하자 이 말입니다. 자, 북쪽 왕이었던 요아스가 보니까 아니 전쟁 좀 했다고 그래서 세상 말로 좀 깝친다고 그러죠. 이 하루 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르고 날뛴단 말입니다. 그거를 북쪽 이스라엘 왕은 보이는 거예요. 힘이 센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이 딱 보면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비유를 드느냐? 9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유다의 왕 아마시아에게 사람을 보내 이르되 레바논 가시나무가 레바논 백향목에게 전가를 보내어 이르기를 내 딸을 내 아들에게 주어 삼게 하라 하였더니 레바논 들짐승이 지나가다가 그 가시나무를 질파받느니라. 아멘. 레바논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백향목입니다. 그래서 아마시아를 레바논의 가시나무는 쓸데없고 보잘것없고 하찮은 존재예요. 아니 레바논의 가시나무가 갑자기 백향목에게 대들면서 네 딸을 내 아들에게 보내.
그냥 무리한 요구를 하는 거죠. 조공을 바치라는 거죠. 그러니까 레바논에 이 들짐승들이 가서 짚어봤다는 거예요. 가시나무를. 비유를 든 거죠. 하루 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르고 달라들어. 너 하루아침에 당한다 했는데, 그러면서 이 사람을 통해 어떤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 같습니다. 10절 보겠습니다. 10절 시작. 네가 에돔을 쳐서 파하였으므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니 스스로 영광을 삼아 왕궁이나 내 집으로 돌아가라. 어찌하여 화를 자취하여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하나. 저는 이 북이스라엘 요아스 왕이 이 말을 했는데 이거는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요,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근데 저 사람이 말을 하는데 평상시에 저 말할 사람이 아닌데 뜬금없는 말을 한단 말입니다. 그때는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 나한테 하신다고 여러분 들어야 돼요. 북이스라엘 왕이 네가 에돔을 쳐가지고 그 센 에돔 족속을 치고 나서 교만해졌구나. 교만해졌구나. 그러면서 스스로 영광을 삼아서 이제 화를 자취하려고 하느냐. 여러분, 구구절절이 틀린 말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이 성경 전체를 보면 이 말이 100%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을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했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아마시아는요, 그 말을 딱 들을 때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돼요. 마음이 뜨끔해야 됩니다. 아마 그 말을 듣고 이 말을 들었을 때 아마시아의 마음이 뜨끔했을 겁니다. 그러면 그때 내 자신을 돌아봐야 되겠죠. 자, 그러나 자신의 모습을 보지 못합니다. 뒤에 쭉 읽어보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아마시아가 전쟁을 해서 대패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집니다. 예루살렘 성전왕과 왕궁에 있는 모든 금과 은이 털리게 됩니다. 이것 때문에 밑에 있는 신하들이 반기를 들고 똑같이 아버지가 당했던 것처럼 아마시아도 신하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무서운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성경은 경고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12절 선줄로 생각한즉 넘어질까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뭔가 되면은요, 마치 나를 과도하게 포장할 수 있어요. 우리 자신을 너무 과신할 수 있어요. 정말 세상 속담에도 하루 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를 수 있습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경고합니다. 잠언서 16장 18절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가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봐야 돼요. 그리고 무슨 일이 이루어졌을 때 내가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도우셨기 때문에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근데 자기 자신을 보지를 못해요. 뭔가 이루어지면 그냥 아나무인입니다. 그냥 목이 막 부러질 것 같습니다. 어깨가 그냥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교만이죠. 로마서 11장 20절 21절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낮은 마음을 품어라. 하나님께서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너희도 아끼지 아니하시라. 하나님께서 우리는 돌 감람나무였어요. 우리는 하자할 것 없는 돌 감람나무였어요. 근데 우리를 딱 쳐서 참 감람나무에다가 접붙임을 해주셨습니다. 참 감람나무를 자르셨어요. 이스라엘을 자르셨어요. 이방인들을 이스라엘에다가 접붙였어요. 그리고 그 위에 구원을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낮아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희도 아끼지 아니하시라는 거예요. 교만한 마음을 품는 순간에 하나님은 버리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선줄로 생각한즉 넘어질까 늘 생각하라는 것. 이게 바로 성경입니다.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라고 갈라디아서 6장 3절에 이야기했어요.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자기를 속인다는 거예요. 오늘 아마시아는요, 몇 번 해보니까 대단하게 된 것 같아요. 그러나 자기 자신을 보지 못했습니다. 뭔가 된 줄로 생각했습니다. 하루 강아지 분모수인 줄 모르고 달라들었습니다. 나라가 패국망신을 하고 말았습니다. 무서운 일이죠.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도우셔야
모든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면서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우리 낮은 마음을 가지셔서 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복된 신앙생활 감당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이 땅에 살면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그랬습니다. 아마샤가 에돔 족속을 좀 쳤다고 그래서 된 줄로 생각이 있지만 오히려 그것 때문에 패국망신을 하고 말았습니다. 마지막 때 정말 주님 앞에 겸손하게 하시고 우리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늘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겸손한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십시오. 합심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어라시고 사버려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가 뭔가 된 줄로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 우리가 고개를 내미는 순간에 우리는 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피를 의지합니다. 주님의 보혈을 의지합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긍휼하게 여주십시오. 존귀하신 주님의 보혈로 정결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는 뭔가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한두 가지 해보고 나서 큰 성취욕에 빠져서 우리가 자만하여서 넘어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선줄로 생각한즉 넘어질까 조심하라 하셨고 또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낮은 마음을 품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원가지를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희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정말 낮아진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살게 도와주시고 우리 주님 뜻대로 순종하며 복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